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주일 12시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분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함께 인사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성건성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 두 손을 흔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됐어요. 인트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이번 7주 믿음으로 항해하라, 우리들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둔하구나, 이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만일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 우리 이제 우리 조 권사님이 앞에 보이는데, 아유, 권사님 참 믿음이 둔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 권사님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목사님 맞습니다, 나 둔한데 이대로 살다 죽을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 제가 둔한데 제가 민감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맞을까요? 네, 그냥 제 생각엔 그렇죠, 후자가 맞는 것 같죠?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혼을 낼 때는 야 이놈, 너 집 나가 이놈아, 그렇게 살려면 그 얘기 듣고 집 나가면 그게 제대로 된 자식이에요? 아니죠.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믿음이 둔하구나, 이 이야기는 반어적으로 우리들이 믿음에 민감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묵상팀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을 때 묵상팀의 한 분이 그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 때는 영적이다, 이런 말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영적으로 민감하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신경을 쓰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신경을 쓰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민감한 것입니다. 뭐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민감하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일,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믿음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좀 보청기를 좀 좋은 것으로 선물을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아내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는데, 제 아내가 귀가 둘 다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가끔 부를 때 이렇게 안 돌아보거나 대답을 안 하면 사모님이 나를 무시하는가 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이 종종 있어서 여러분들을 안 돌아볼 때는 안 들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자, 제 아내에게 제가 보청기를 사줬을 때요, 사실 제가 보청기를 좋은 걸 사주게 된 이유는 제 아내가 답답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못 듣는 사람은 별로 답답할 게 없어요, 안 들리니까.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청기를 해줬어요. 새 보청기를 하고 운전을 하고 딱 하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제가 타고 있는 차가 굉장히 좋은 차인 줄 알았대요. 어쩌면 차가 엔진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깜빡이를 켜도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그런 차인 줄 알았는데, 보청기를 하니까 엔진 소리 들려, 깜빡이 소리 들려, 우리 차가 보통 차구나 라는 걸 깨달았대요. 글쎄, 제 아내가요, 보청기를 처음 하고 밥을 먹는데 보청기를 빼더라고요. 이유가 밥을 먹는데 본인이 씹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청기를 뺐다는 거예요. 보청기를 하면서 들리지 않던 이야기들이 들리게 되고, 문제는 제가 아내에게 보청기를 좋은 걸 해주고 난 다음에 제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유는 보청기를 이렇게 안 좋은 걸 가지고 있을 때는 안 들리니까 크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 소리가 잘 들리니까 저하고 얘기할 때 조그맣게 소곤소곤, 제가 안 들려요. 보청기를 이렇게 해주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내 소리가 커지는 거구나.
우리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 의지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안 들리고 못 들으면 하나님이 답답하실까? 우리가 답답할까? 오늘 이런 민감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며 쫙 인도하여 내시는 과정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잘 설명을 할 거예요.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우리 장로님이 봉독해 주셨는데, 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못 보게 했다 이놈아.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신명기 29장 전체를 통해 볼 때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지키면 형통하리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안 지키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셨다라고 반어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참 불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교인들 상담을 할 때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에게 열린 귀와 열린 마음과 열린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민감하게 나타나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가 믿음이죠. 그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를 바라보세요.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무엇인가요? 진짜 여러분들은 하나님 저에게 무슨 일을 원하세요? 이런 걸 묻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어떤 것이 이득이 되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진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 좋은 일입니까?를 우리들이 묻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확신 있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행하는 일이라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믿음과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수년 전에 제가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아마 그때 참여했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강단에 이렇게 텐트도 치고 모닥불도 이렇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의 사막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그 중에 주제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나침반을 보아야 된다. 여러분, 사막에는요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사막이 아닌 곳에서는 저기 이정표를 보고 걸으면 돼요. 아, 저기 산을 향해 가면 되겠다. 그러면 방향이 맞아요.
근데 사막에서는요, 바람이 불면 하룻밤 자고 나면 거대하게 보였던 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이정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한 거예요.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제가 나누고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요. 어제도 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늦게까지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장래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인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감사한 건 우리 가정의 결론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언가를 결정할 때 제 삶에 있어서도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결론을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우리들이 인생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기준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학창시절에 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생기기는 시를 별로 안 좋아하게 생겼죠. 시 굉장히 좋아하고 또 문학 전집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시적이 된 것 같아요. 네, 전혀 아니에요. 네,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제가 상당히 이렇게 이제 감성적인 이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이제 비유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분당에 살면서 참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탄천이에요. 특히 이제 봄이 탁 오는 그 소식을 어떻게 하냐면 개나리가 막 이렇게 만개할 때 봄이 왔구나. 이게 탄천변을 걷다 보면 진짜 개나리가 만개하잖아요. 근데 개나리가 딱 질 때쯤 되면 벚꽃이 펴요. 진짜 벚꽃이 폈을 때 멋있는 때는 언제냐면 밤에 벚꽃이 만개했다가 바람이 불면서 벚꽃이 질 때 진짜 그 밤에 그 가로등에서 벚꽃이 휘날리는 모습은 정말 멋져요. 요 분당 요 앞이 분당 8경 중에 하나인 건 아시죠? 벚꽃 필 때 꼭 와서 보세요. 이 파구스로 이어지는 길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벚꽃 지고 나면 정말 녹색에서 연두색에서 녹색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이 이파리들을 보는 게 너무 멋져요. 그리고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지금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가을이 오네라고 느낄 정도로 나뭇잎이 약간 이제 변해 있죠. 그것도 멋진데 10월 말 특히 이 분당 8경이라고 하는 이 거리를 딱 지나갈 때 낙엽이 막 떨어질 때 비가 온 날, 그 다음 날 해가 뜨면요, 그 햇볕에 그 낙엽들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 이제 겨울이 오겠구나.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이 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발자국을 받는 뽀딱딱 소리 나는 거, 내 발자국이 찍히는 거. 우리는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기대가 있죠.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수십 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이 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겠구나. 이게 하나님께 민감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경험들로 인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정말 답답했던 게 뭐냐면, 얘들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면서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셨고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너희들이 보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며 늘 불만, 불평을 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답답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그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들이 답답하다,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민감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불쌍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육신적으로 우리들이 듣지 못하거나 육신적으로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냥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점자도 배우고 수화를 배우고 하는 이유가 답답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영적으로 우리들이 민감해지지 못하면, 영적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들에게 영적이지 않은 것이 보여요. 영적으로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면 우리들이 영적이지 못한 소리들이 들려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모세의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속에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실족하고 혼자 서운해하는 거예요.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거야. 분명히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에 불평이 생길 때마다 소설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민감해진다고 하는 것, 민감하게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들의 삶에서 그 고백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했죠.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그 사무실에 금고가 있었거든요. 제가 돌아가시고 다 정리하면서 금고를 열 때 기대감이 있었어요. 저 안에서 뭐가 나올까. 근데 2만 원 나왔던 거, 그리고 제가 아버님 빚 갚아드렸던 거. 근데 그 금고 안에 편지가 몇 장이 나왔어요. 제가 열어봤더니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아주 오래된 우리 아버님 때 이제 여기 같은 사역자로 있던 분들 중에 좋지 않은 일로 아니면 갑자기 교회를 떠나간 분들이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저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교인들이 이런저런 얘기 소문이 들고, 심지어는 저 목사님이 너무 잘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시기가 나서 뭐 내보냈다는 이야기부터 뭐 별 이야기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가십거리가 됐던 그 목사님들이 저희 아버님에게 각서를 썼던 편지를 몇 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그분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들, 저질렀던 일들로 인하여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쓰고 나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한 번도 교인들에게 그 목사님이 이래서 나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런 소리들을 다 들으셨어요. 그때 제가 그 편지를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아버님의 인격을 알았더라면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들이 인격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소설을 쓸 때가 있구나. 저는 물론 목회자에게 단점이 많이 있죠. 목회자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민감하게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소설을 쓰고 내가 혼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서 진짜 하나님을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가장 행복한 신앙인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민감하게 보는 사람이며 그 민감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행복한 교인은 적어도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우리 교인들과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교회를 생각하는 영적 지도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행복한 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에서 적어도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할 때 우리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믿을 때, 그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의 믿음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볼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이 되지 않으면 미련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불쌍하게 바라봤던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잘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때 뭐예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우리는 자꾸 경험하면, 내가 경험하면, 내가 보면.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난 동안 그들은 끊임없는 기적을 봤어요. 끊임없는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기적과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는 분 계실 때, 믿음의 눈을 들지 않으면 우리들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해도 오히려 그 기적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둔감해지고 더 큰 기적을 바랄 뿐이지 우리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저희 교회도 매월 밑에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는데 저 그림이 좋구나. 저 그림 잘 그렸네. 사실 우리들이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을 그린 작가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이 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힘센 것들이 보이고, 우리가 요즘 그런 표현에서 맘모니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우리들 눈에 보이고 돈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들이 민감해지지 못하는 거죠.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요, 모압 사람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고백해요.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저들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일들을 다 경험하고서도 범죄해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이요, 그런 축복의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음행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돈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무릎을 꿇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 펼쳐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들이 바알브올에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들이 직면한 일이 코로나 상황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만 보시나요?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뭐 위드 코로나로 가느니 뭐 백신이 문제니, 지금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블레임을 해야 돼요. 누구 잘못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는 것,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고, 그 바이러스 하나에도 인간이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다고 한 그 연약함을 깨닫게 하셨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이 자연과 생태들을 파괴했는가도 보게 하셨고, 이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자연과 생태와 지구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명도 보게 하셨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셨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시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되겠죠.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의 연약함과 과거, 상처, 그런 것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들 다 건드리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상처들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잘못들. 제가 열시 설교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사탄은요 꼭 깐대를 또 까요. 깐대 또 까. 이거 옛날에 우리 많이 들었던 거죠. 아픈 상처를 또 건드려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 죄를 생각도 기억도 하지 아니하겠다. 동에서 서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죄를 다
우리들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들 속에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생각들이 하나님께 민감한, 영적으로 민감한 우리들을 자꾸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미련함, 우리들의 경험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계속 그들의 경험으로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생의 길을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희가 7주 동안 이 예배의 이미지를 인생의 항해에 뒀어요. 우리의 길을, 둔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 우리는 인생의 키가 늘 나에게 있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고 불평과 불만이 있다는 것. 제가 몇 년 전 우리 BTD 영성훈련 갔을 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 했던 고백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분이 저기 반포의 팔레스 호텔 뒤에 굉장히 유명한 식당을 하는 집안이었어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이렇게 남겨두는데 많은 돈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 유산을 다 탕진할 때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요. 부부간의 문제가 생기고 돈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영성훈련을 오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10년 동안 그 돈을 가지고 지옥 같은 생활을 했는데 지금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소망을 주셨노라. 이제는 더 이상 아내와 남편이 서로 돈으로 인하여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노라. 저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민감할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세요.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참 우리를 힘들게 했고요. 우리 그 생명사랑 이런 그 자살 캠페인 하는 데서 그 나온 통계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자살률이 이렇게 많이 줄었답니다. 근데 지금 염려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진짜 힘들 때 그 시기를 견디는데 이제 그 시간을 지나가고 나면 올해부터 자살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고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자기 생명의 끈을 놓을까요? 내 눈으로 내 인생을 보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의 눈을 들어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들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까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들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으로 항해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고 또 계속해서 믿음의 항해 이야기를 할 텐데, 믿음이 여러분들을 붙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찬양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가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을 불러볼 때 우리를 돕는 자 노릇과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나타가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지날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 또 불평하고 낙담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주님,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붙잡아 주셨던 주님, 주님이 내 눈에 보이니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으로 민감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시고 만나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믿음으로 함께 걸으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음의 눈을 들고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